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욕심과 거짓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의견이 갈린 채 헤어질 때에 바울이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눈은 감겼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중국의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이번 주에는 최민정 선수가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세계에서 1등이라는 뜻이에요. 최민정 선수는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도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었어요.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이라니 대단하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일 저녁에 끝나요. 오늘 저녁이죠?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결과도 내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짝! 우리 저번 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물론 이야기는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 하나는 기억나죠? 바로 롯데타워였어요. 123층 그리고 550m의 빌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이 높은 빌딩이 튼튼하게 건설되고 그리고 유지가 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맞아요.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건물이 기울어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려면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려면 역시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자,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 또 두란노 학원이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에베소 교인들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바울에게 성경 말씀을 잘 배운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으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저번 주 주제를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바른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후비고! 여러분, 혹시 사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을 사점 또는 영어로 데드 포인트라고 해요. 이것은 마라톤처럼 또 등산처럼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하는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유산소 운동을 오랫동안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운동을 하면 숨을 많이 내쉬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산소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또 혈압이 높아져서 몸이 쓰러질 것처럼 힘든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순간을 사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점을 극복하고 나면은 다시 몸이 편안해지면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컨드 윈드라는 현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호흡이 다시 편안해지면서 몸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고 높은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는 이 4점을 지나서 세컨드 윈드를 경험해야 해요. 아무리 훌륭한 마라톤 선수나 능숙한 등산가도 이 4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고 해요. 이 4점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죽을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뿐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4점과 같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비난과 장애물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게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4점과 같이 포기하고 싶은 힘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최선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10여 년 동안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로 찾아가는 거였어요. 로마는 바울이 살던 시대의 가장 큰 나라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 번째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사람을 재판하려면 그 미국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가 출발했고, 배에는 바울과 몇몇 죄수들 그리고 군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세차게 부는 바람을 만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부서질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죽게 될까봐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밤에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서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고, 그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멜리데라는 섬에는 여러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섬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병이 낫게 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줬어요. 또 그 섬의 많은 병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우연히 가게 된 멜리데의 그 섬에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행히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를 향해 떠났고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한 집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갇혀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바울은 로마에 갇혀있게 되었지만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부터 다시 다른 나라로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로마로 가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뻔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실 것을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말리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맞출 수 있다면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했고, 그리고 자신의 고백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 전달의 사명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바울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바울처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번 주부터 예단 포인트 뱅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단 포인트 뱅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을 포인트로 적립하여서 모여진 그 포인트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단교회 포인트 뱅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포인트를 쌓아서 이 포인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단교회 포인트 뱅크 잘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단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에 유일한 주인공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예담교회 초등부 어린이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